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라고. 그의 손에는 펜이 들려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단지 교리를 기록하는 신학자가 아니라 진리를 함께 나누는 목회자였다라는 것. 요한은 나는 더 쓸 말이 많지만 이제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절이 아니라 귀찮아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어떤 의지의 결단을 한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에 대한 결단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쓰기보다는 만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를 주고 받죠. 그전에는 대부분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전화번호들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집 전화번호도 외우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전화번호를 100개, 200개 뭐 외우느냐,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를 외워서 전화를 해서 그런지 옛날에 비해서 요즘 치매 환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 이 머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뭐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해서 대화하다가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고 뭐 서신으로 내용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갈망과 그런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얼마나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편지로 이 당시에 편지를 보내고 또 받는데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뭐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들도 있고 성경 속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편지들이 또 인용은 되지만 분실되어진 것들도 있고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그냥 편지를 보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편지를 보낸 건 알겠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나는 더 쓸 말이 많지만 이제는 쓰지 않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이 12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만나서 내가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글로 쓰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대면에서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면이라는 단어는 그 직접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그리고 친밀한 그런 대화, 마음의 호흡을 나누는 이 교제를 뜻한다라는 것. 요한은 알았어요. 진리는 말로만 전해지는 정보가 아니라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관계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글로 전달되어지는 것보다는 말로 전하는 것이 더 생명력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생명 없는 문자를 주고받을 때 문자의 감정이 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읽는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SNS의 댓글도 그냥 별 의미 없이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포인트에서 감정이 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름의 해석이죠.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빈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설전이 오고 가는 그런,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어디서 잘못됐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지? 이러는 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뭐 대화하게 되어지면 이제 오해도 풀리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이 코비드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갈리게 되어지는데 이 코비드 치하 2년이 세계 교회의 지형도를 바꿔놨어요. 신앙의 생활 모든 패턴을 다 바꿔 놓았어요. 그래서 이 혼란과 과도기 속에서 아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치하 이 길게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부분 성도들은 이제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고 요즘은 이제 신앙도 이렇게 문자로 뭐 큐티가 오고 문자로 은혜를 나누고 뭐 문자로 이러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 댓글로 교제를 하고 그런 시대. 옛날에는 뭐 찾아가서 생일도 축하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댓글로 문자 하나로 생일을 축하하고 요즘은 이제 카카오로 이렇게 뭐 선물도 보낼 수 있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눈을 마주치고 마주 앉아서 뭐 손을 맞잡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함께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 울고 웃을 때 신앙이 성장을 했는데 요즘은 뭐 다 문자로 하다 보니까 이 문자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문자에 뭐 감정을 그렇게 실어서 그 은혜를 나누기에는 역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뭐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카톡 공해 속에 살아가잖아요. 너무나 많은 뭐 카톡에 너무나 많은 그 단체에 뭐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막 여기저기 이렇게 소속되어져 있고 거기서 이제 불필요한 그런 이 문자로 또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자로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예예요. 저도 그냥
카톡에 뭐 안 본 문자가 한 몇천 개는 있을 거예요. 단톡에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나오면 또 추가돼 있고, 어느 날 보면 나와 있으면 또 추가하고.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그거 이렇게 묶어놓는 또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잘 보지는 않는데, 그런 이런 수많은, 그래서 만나면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 보면은 뭐 SNS 친구고 뭐 이런. 그리고 요즘은 어디 장례식장에 갔는데 누가 목사님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SNS 친구예요 그러더라고요. SNS 친구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뭐 관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SNS 친구도 뭐 친구니까. 요한도 이렇게 글이 아닌 이렇게 대면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뭐 책망도 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돈독히 세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그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면,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성전에 와서 뭐 이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기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할까봐.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제 회복되어져야 될, 이 코비드 치하에서 15,000교회가 문 닫고 뭐 200만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코비드 치하에서 대형 교회들은 오히려 온라인 성도들의 숫자가 늘었어요. 뭐 헌금도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방송국에 그 준하는 그런 뭐 방송 장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은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지만 이 온라인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은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불가능했고, 이게 뭐 제대로 전송이 되지를 않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면 앞에 모여 있었지만 뭐 제대로 송출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시험이 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라고 외치는 이런 사람들은 좀 무지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회복돼야 될 것은 이제 그 떠났던 200만이 이제 다시 대면 예배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이 편한 거예요. 뭐 가서 이렇게 부닥치면서 인간관계 하기 싫은 사람들, 또 만나기도 싫은데 그냥 뭐 잘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 단지 어떤 내용을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 지식을 축적하고 뭐 교양을 쌓고 이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이 진리는 이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그리고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대면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은 결론적으로 기쁨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하면 내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대면하면 너에게도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채우다라는 건데, 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 다음에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뭐 나 혼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한 기쁨을 대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전한 기쁨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 기쁨은 그 말씀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데 이것이 언제 완성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면에서 교제할 때 완성되어지고 충만해진다라고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부족했던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져서 이제 완성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어지고 충만해지는 길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을 그 당시에 이제 주창했던 사람들이 예배가 칼이라면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언제부터 예배가 그게 멋있는 말이 되어졌고 예배가 언제부터 칼이 되어졌죠? 여러분들 그 중세의 성도들은 예배 여러분들 코비드 치하에 그 코비드를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배 드리다가 뭐 죽은 사람들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난 겁니다. 우리 한국 뭐 전 세계 크리스찬 가운데 상당 퍼센트는 위기가 찾아오면 타협하겠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떤 바람과 위기 앞에 흔들리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입만 무성하고 뭐 몇 천만 크리스찬 이야기하는데 뭐 실제 들여다보니까 15,000교회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헌금이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것이잖아요. 그때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그때 신학교 그다음에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자 이중직을 이야기하고 그 기간에 교단에서는 목회자 생활이 어려우면 가서 돈을 벌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대형 교회들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한 교회에서 조금씩만 그런 어려운 교육자들을 입양해 주기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그 위기의 파고를 잘 견뎠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자 뭐 카톡 이거보다는 이 뭐 가족 간에도 대면하시고 교회 공동체와도 대면하시는
그런 뭐 비대면의 그 편리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은 그 대면에 있다라는, 전도도 뭐 만나야 하는 것이잖아요. 대면해야 위로를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면허증 갱신하러 갔어요. 뭐 갱신하러 갔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좀 안내를 했더니 그분이 그 면허 시험장을 떠날 때까지 저를 졸졸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시력이, 건강 그 체크하잖아요. 운전 가능한지. 근데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게 또 옛날엔 돋보기도 이렇게 빛이 되어져 있었는데 요즘은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돋보기를 갖고 다니니까 쫓아오셔가지고 또 돋보기를 빌려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분의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망원동 사신다라고. 그래서 기회를 봐서 그분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뭐 저희 교회는 멀어서 나올 수는 없더라도 뭐 가까운 교회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 이제 제가 목사라고 밝히고, 저는 이제 성산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또 이름 부르니까 또 가시고, 나중에 고맙다고 굳이 음료수 사주시겠다라 그래서 음료수 한 잔 얻어먹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나야 뭔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야 뭐 전도도 하고, 만나야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면하기 원했던,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뭐 편지 하나 보내면 뭐 몇 개월이 걸려야 받을 수 있는데, 요한은 얼마나 이 편지에 다 쓰지 못한 말을 만나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만나서 뭐 그가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복음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어진 씨앗들은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하니라. 요한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이 교회 간의 연합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서 택하심 받은 자매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성도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를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문안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포옹하면서 축복을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포옹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지역 교회들은 보면 여기 도시인데 약간 시골스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뭐 서로 몇십 년 동안 친하게 지낸 그러한 교회들이고 뭐 이렇게 성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에 가보면 친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친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욕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교회는 옳은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틀린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다른 교회가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틀린 것이잖아요.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어떤 교회에 대한 비방을 저희 교인이 와서 그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길래 그 바로 잡아 준 적이 있어요. 그게 당신이 들은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것은 그 교회의 뭐 현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논단한다라는 것은 그 심각한 죄예요. 그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목회자 함부로 이야기하고 선교사님들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죠? 말 잘 못하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침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얘기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눈으로 봤어도 우리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귀를 하나님께서 2개 주신 거는 2번 듣고 1번 말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야고보 장로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할 때는 뭐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서 내부 총질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총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 박해 시대에는 교회들이 뭐 했습니까? 서로 편지를 보내고 위로를 하고, 저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면 헌금을 걷어서 갖다 주는 그러한 내용도 바울 서신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편지는 1절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로 시작해서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매의 자녀들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 가정에서 가정으로, 교회에서 교회로 이 서신서를 감싸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관계로 시작되어져서 관계로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바치는 2개의 기둥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면 진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 사랑 없는 진리는 정죄,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진리 없는 사랑은 이 혼합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은 진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끝에 언제나 뭐라고요? 얼굴을 맞대 대면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 그리고 진리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그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들의 이름을 몰라요.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서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요즘 뭐죠? MZ라고 그러잖아요. MZ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남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 관심 없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에서도 서로 이름을 모르고 서로 대면해서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기가 너무 쉬운 이제 구조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공통 관심사를 찾아가지고 대화하고, 뭐 여성교회면 여성교회로, 뭐 남성교회면 남성교회로, 청년회면 청년회로 인도하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이 마지막 절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친절한 미소, 그리고 대면에서 대화하는 이 관심이 교회 부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 전도는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일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